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주 쉽게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마침내 여기 본문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를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독생자 주셨다고 하니까 독생자 주셨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죽음에까지 이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죽는 것과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처럼 그저 사람이 태어나면 한번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대속물로서의 죽으심인 거죠. 그가 그저 이 땅에 어떤 30평생의 그의 그 자연 수명이라고 할 때 가정한다면 그 자연 수명을 다 살고 죽은 게 아니라 그는 가장 최절정의 나이 젊은 날에 이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죠. 대속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했다는 거죠. 대속물은 대신 죽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속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신 죽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다 속량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믿으면 뭐 이제 구원 받는데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 문답 외우듯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세상은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은 크게 보통 세 가지 나눕니다. 옛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세상이라고. 혹은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세상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을 옛세상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다 내리셔서 멸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이 옛 세상이에요. 지금 바로 기원전의 모든 세상이 다 그 옛 세상이 아니라 바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옛 세상인 것이고 똑같은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는 물로서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로서 멸하지 않는다고 한 증거로 노아 홍수 때 마침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시죠.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후학자들이 말하기를 남북계의 모든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구가 다 덮인답니다. 그래서 물로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린 탄소를 줄여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바른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물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옛날 세상은 물로 망했지만 이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망하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불로 망하게 됩니다. 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로 망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원자폭탄에 져서 다 망하나 보다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원자폭탄 안에 불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불로 망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더 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으로 끝나게 되면 저 세상이죠. 이 지시대명사 이와 디스와 대차인 것 같습니다. 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세상은 주님이 언급할 때 저 세상이라고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저 세상이라는 표현도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20장 35절 보게 되면 주님이 저 세상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는 세상이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장차 오는 세상에서 두 가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도 그렇지만 오는 세상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한 반면에 다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 세상을 현세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 현세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세상을 내세라고 표현도 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이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3점 이렇게 표현하죠. 현세와 내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바울사도는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생과 내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혹은 오는 세상 이렇게 저 세상은 오는 세상을 갖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떨어져 있는 저라는 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시간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오는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세상,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죠. 저 세상은 장가도 가지 않고 부활에서 말하면서 그 부활에 거기 저 세상 장가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그런 저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과 다르죠. 이 세상은 부활이 없습니다. 저 세상은 부활을 통해 가는 세상인 것이죠. 오는 세상은 부활을 통해 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내 나라는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라는 옛세상도 속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주 분명하게 3번씩이나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지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세상은 이 세상을 더 가리켜 말하거든요. 내세나 오는 세상이나 저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면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이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큰 의문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그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자 그렇게 한 것일까? 우리가 여기 염두에 둬봐야 되는 거죠. 미리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장차?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저 세상으로 확 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보게 되면은 옛세상은 어떻게 멸망한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옛날 노아 때입니다. 세상은 물리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세상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은 이제 그 물로 멸망하지 않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불로 멸망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은 이제 그는 이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떠난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 떠나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어디 가시나 주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게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가 하면서 제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 세상은 마침내 이제 불로 멸망하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쯤에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하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렇게 된다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은 언제냐?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도적같이 그날이 오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다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이 다 이제 불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불로서 멸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원자폭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은 원자폭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자폭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퍼부으시는 불로서 풀어지게 되는 거지. 원자폭탄이 터지면 부분은 폭발하겠죠. 부분은 원자력 낙진 때문에 굉장히 다 정말 멸망의 징조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전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바로 오시는 그날에는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보이는 물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불로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원자폭탄이 터져도 바다는 못 터뜨릴 겁니다. 그죠? 바다에 터지면 다 원자폭탄 터지지도 않죠.
땅에서 폭발하니까 땅 일부분만 폭파시키고 구덩이를 만들고 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완전 멸망 아닙니다. 살아있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자 핵폭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과학적인 것으로 멸망한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그래. 인구 폭발 없이 그 멸망한다고요? 절대 인구 폭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이렇게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네. 절대 인구 폭발 멸망하지 않습니다. 탄소가 다 해가지고 공장 많이 져서 이제 오존층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과학적 설명은 가능합니다. 인구 폭발로 멸망하는 것도 과학적 설명은 가능합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과학자들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것은 주님이 임하신 그날의 이 세상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죠. 3장 1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풀어지냐면, 그날 중보에 넘어가면은 12절, 13절, 12절 이하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에 타 녹아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마이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마이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 떠날 때, 두루마리가 말릴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엄청 큰 소리겠죠. 이렇게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체질이 다 녹아지고 축소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부피들이 막 드러나 있지만, 이게 불에 녹아지면, 물질이 다 녹아지면 아주 작은 공 하나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멸망이, 주님이 임하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주님이 머무르지 않니, 정착하지 않니, 뿌리내리지 않고 이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뿌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왔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내 영혼이 이 땅에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빚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갈 것이고, 그 육신은 땅에서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흩어지는 그 육신이, 흩어져 있는 그 세상은 마침내 물질이 다 불에 풀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라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다시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어떤 뿌리내리지 아니하시고 떠나고자 계속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 아방궁을 짓고 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여유만 좀 생겨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먼저 집터를 넓힌다고 합니다. 여유가 더 많은 사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덤 터전을 더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자기 죽을 무덤까지 사서 많이 사는데, 넓은 땅을.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뿌리낼 수 없어요. 떠나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넓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런 세상, 정말 멸망할 세상인데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죠.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세상에 바로 모든 만물을 다,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은 모든 만물이 있습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많은 만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 똑같이 사랑한 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다 평등하게 사랑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일상 만물을 사랑하되, 일상을 사랑하되 합당하게 사랑한 것뿐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사람을 사랑한 것이지 일상의 어떤 다른 만물에 초점 두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되 만물 중에서도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창조해 놓고 그 중에 마침내 다 필요한 걸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스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되 땅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는 거 다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주님의 사랑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음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할 때 이것을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초점을 두고 이걸 확대시켜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동물도 사랑하셨겠죠. 그러니까 보존하지 않습니까? 식물도 사랑하셨겠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존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확대시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시켜가게 되니까 이게 세상의 환경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을, 사람의 사랑에 초점을 둔 것을 다른 동물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다른 식물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식물이 더 왕이야, 사람보다 동물이 더 왕이야, 이런 식이 됐습니다. 또 세상의 종교도 이렇게 사람 목숨과 파리 목숨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떤 데는 사람 목숨과 다른 목숨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참 대단하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똑같은 사랑이 평등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초점 둔 사랑인 거죠. 동물도 사랑하겠지만 왜 동물에게도 비를 주고 사람에게도 비를 주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이렇게 보편적인 사랑한 것은 사랑한 것이 있겠지만 식물에게도 비를 주고 해를 주지 않습니까? 햇빛을 주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것은 아주 평등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 둔 사랑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생명 외경 사상, 소위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 외경 사상에 의해서 사람과 파리와 같이 취급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함께 똑같은 생명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더 강화되어서 사람 목숨보다 짐승이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 관심은 없고 그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신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으시고 그 하나님 세상이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를 알고 영접한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지으신 그 땅, 자기 땅에 그가 왔는데
그가 지으신 백성,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접하긴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를 미워했다. 그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러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세상, 멸망할 세상이지만 이렇게 정말 철저히 이어 미워하고 자기 땅 오면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그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를 죽이는 데까지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세상의 식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식물이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무화과나무 주님이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얻으러 갔는데 얻지 못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에게 꾸짖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무화과나무 마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창조하신 자, 그의 창조자가 오기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초점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 무화과나무 식물은. 사람에게 먹는 건 두 번째입니다. 뭐 사람에게 열매 맺어 주는 거는. 근데 아니 때마침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계절이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열매를 못 드렸어요. 주님은 또 거기서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영원히 너에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알지 못하게 되면 그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알아야 그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를 미처 맞추지 못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어떤 바람, 갈릴리를 지나갈 때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바람이 세게 붑니다. 세게 부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세게 불 때에 그 광풍 때문에 막 그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은 때마침 그때 이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때 제 아들이 막 물을 퍼내다가 하도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주님 막 깨우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제 광풍을 그 바람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람이 그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람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바람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즉각 멈추게 되는 거죠. 즉각 그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정말 만약에 그 바람이 제대로 주님이 지으신 그 바람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걸 알았더라면 바람이 막 다른 바람이 막 밀어붙여도 안 돼 저 뒤로 가 뒤로 주님이 주무셔 하고서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쉬게 해야 돼. 지금은 저분이 쉴 때야.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 하고 막 돌렸을지 모르는데 이 바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밀려오는 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바람을 꾸짖게 되고 그 바람을 거기서 그냥 탁 멈출 수밖에 없는 기능을 상실한 거죠. 바람의 기능이 순간에. 네. 바람의 기능이 순간에 바람은 불어서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순간에 그쳤다는 것은 바람의 기능을 상실시킨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물 중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해야 정상이거든요. 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가 지으셨고 자기 땅에 오시는 거니까. 그날을 다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데 이렇게 뭐가 나무나 이 바람도 멋지게 아름답게 솔솔 부는 바람으로 다가가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멋대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뿐이 아닙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한 결과 이제 그렇게 주님께 방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끝나면 좋아요. 근데 알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거죠.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예수 잘 모른다는 거 이거요. 그러면 알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를 잘 모르면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고 예수님의 진행하는 길을 막으며 예수님의 쉬는 길을 막으며 예수님을 시장케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어느 날 예수를 죽이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알려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초점을 두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분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어서 몇 평을 샀다고 해서 이게 내 땅이 아닙니다. 그분 땅 임시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분 땅 임시로 빌려 쓰는 거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을 아셔야 바로 소유권을 더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소유권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소유권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고 또 주님의 또 이 세상의 많은 만물들처럼 주님의 길을 막게 됩니다. 당신도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최소한으로 그 물질적인 세계같이 주님의 길을 막게 되겠죠. 그 길을 터져서 열어주지 못할 망정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당신 말로 막고 행동으로 막고 나중에 욕해서 막고 비파해서 막고 뭐 인간적인 생각 잡다한 생각 다 통동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초점이 이번 부흥에도 정말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예수를 알아야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은 가능합니다. 왜? 하도 단순화시키고 간편하게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몇 줄로 요약한 그 교리를 외워서 사랑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알 때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이고자까지 할까요?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이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맡겨놓고
마침내 이제 먼 타국에 가면서 그 세금을 그 소득을 가져가죠. 그래서 종들 보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도 갔더니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정도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정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인 줄 아니까 잘 좀 해서 보내겠지 했더니 웬걸이요. 13절 누가복음 20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막 의논해서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진멸하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면서 진멸하죠. 이거는 비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낸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오셔 하신 사역을 비유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때에 그들이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상속자니까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 것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타깝죠. 정말.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해서 유산을 차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산을 차지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주님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이렇게 인간적 욕심을 불고 죽이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우리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하시고 이해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고자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바로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자꾸 이렇게 증거하시니까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날까봐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날까봐 오히려 악하다고 증거하는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그러면 왜 세상이 이러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악한 자를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어떤 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유엔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마귀요 사탄이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들이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자꾸 미워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음에 바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환경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나 답답해요. 주님 나 정말 저 마음이 복잡하고 신경이 참으로 답답하고 내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막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그 어른한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정말 기도 대신에 그 고백성사를 만들었어요. 고백성사를 만들어서 고백하게 만드는 사람, 신부님 앞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외에 다른 누구도 대신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고백하는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아니면 두마디 하세요.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하세요. 답답해 죽겠다고 또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부엌이 터져라 외치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외쳐보세요. 한 10번만 외치면 시원해집니다. 저는 해봤어요.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털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답답한 거 가지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안방 갔다 안방 건너방 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안 되니까 술 처먹잖아요. 술 퍼먹고요. 그래서 막 아예 낮아빠지잖아요. 그랬다가 깨어나면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 같은 어리석은 술을 먹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다 그런 측면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것을 호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논하지만 그 사랑이 내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이 날 미워하는 것 같은 게 더 크게 느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큰 사랑이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막 멋진 가사로 노래도 하지만 그건 안 느껴져. 그러나 세상이 날 미워하고 세상이 날 착잡고 세상이 날 막 억압하고 세상이 날 위협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잘 느껴져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으로 느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고달픔이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 교회가 뜨거울 때 느꼈는데 이제 안 느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결같은 사랑인데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육신으로 감각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감각은 금방 마비돼 버립니다. 육신의 감각은 금방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으로 그 사랑을 느끼려고 옛날에 느꼈던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지금 상황은 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늘 내 주위에 가득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늘 새롭게 고난과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하고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안 느껴집니다. 왜 안 느껴집니까? 느끼게 해주세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안 느껴지면 뭐 없는 거요. 아예 하나님 사랑 없어 안 느껴지는 거 보니까 웃기지 마세요. 육신은 감각은 마비돼서 그런 것 뿐이고 이제 내 영혼이 느끼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느끼고 기뻐하려니까 영혼이 느끼고 기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영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감.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기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이 있어야 돼. 그 영감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말씀이 있어야 영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영감이라는 감각이 영적 감각이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을 감지하면서 만물이, 세상이, 환경이 나를 옥조에 오더라도 너 저야봐, 넌 지나가, 금방 지나가. 그렇지, 지나가. 지나갑니다. 나 아프게 하지, 지나가. 내일 가봐라, 모레 가봐라. 안 아프지. 안 아픕니다. 시간 지나가면. 어? 너는 지나가는 거야 하고 그에게 조롱할 수 있다니까요. 아프더라도. 영적인 감각, 영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서, 세상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아주 억압하는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넉넉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랑으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육신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부딪혀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서로가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하고, 어느 있다고도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 말, 별말 다 합니다. 아유, 하나님 볼 때는 가스로울 겁니다. 네. 우리는 정말 우리 육신의 환경과 상황에 메인바가 되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상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로 된 세상은 물질이 변하잖아요. 다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기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주님이 사랑했으면 우리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할 것은, 사람들은 사랑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재물이나 다른 물질에 초점 둔 사랑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안내하고 이끄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변하는 것들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의 사랑 때문에 훌쩍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 물질적인 세계가 그 세계에 그의 나라가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그 초점 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온갖 섬김과 헌신과 모든 나누어줌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한눈 팔려서 사랑에 빠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살아야 될까요? 바로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도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랴.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그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땅이 우리가 궁극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궁극적인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궁극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의가 가득한 곳이고 의로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 날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반드시 사모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바로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바로 세상이 그저 모든 물질 세계를 다 완전히 사랑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영혼의 영적인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생기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맨 나중에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이제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그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추루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좋은 땅에 가보세요. 좋은 곳이 많잖아요. 이 좋은 세상인데 이 세상 자체도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아도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지어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정착하거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되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거기에 홀려가지고 정착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홀려가지고 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훌쩍 떠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난 떠난다. 바로 의가 있는 정말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장차 오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 자체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요 사단 아래 처해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끝까지 그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을 붙드시고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처럼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항상 떠날 준비하고 장차 오는 세상을 더 환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마지막 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